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서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지금 고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향하여서 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곧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이제 전해요. 그래서 말을 들은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여기서 이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이고,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보여주는, 여호야김이 보여주는 반응이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된 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적극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제 중흥의 길로 이르게 하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인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한 후에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해서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12월이에요. 그래서 이 12월에 겨울 별관에 머물러 있었고, 이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겨울 별관이라고 하는 따로 된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왕궁에 이제 이 불피운 난로가 놓여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겨울 별관에 이 난로가 놓여져 있는 어떤 이 배경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고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의 서너 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칸이라고 하는 게 칼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히브리어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칼럼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거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의 칼이 등장하는데, 이제 당시에 서기관들이 펜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 파피루스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사용할 때에 이 펜을 사용해서 칼로 자르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 건데, 왕이 직접 이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기관 역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리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관의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언관 또 언론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부로 이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는데, 이 왕이 지금 이 서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잘라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명령들을 보면은 나무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죠. 뽑고
그 밭을 갈아엎고 폐기하고 뭐 이제 파괴하고 거기에 심고 자라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나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라내어지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 버리는데, 이 잘라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그 신하들이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라내버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잘라내버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도 지금 이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말이 왜 전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왕에 대한 어떤 성품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도 이미 예상했고 이렇게 간청까지도 했지만, 여호야김은 결국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해서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해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빌로니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계획들,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집트와의 어떤 이 반대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이제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바빌로니아가 너무나 힘이 세지니까 이 바빌론과의 어떤 이 세력을 막아서는 일을 이집트와 함께 함으로써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이 신앙적인 이슈들을 아버지와 정반대의 노선을 따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바룩과 예레미야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지금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폐기해 버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손에서 1.1획도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그 위에 그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나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느냐 하고, 이 여호야김이 말하고서는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고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서 뒹굴 것이다.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말씀에 더하여서 재앙이 점점 더 이제 중첩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에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했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자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잘려 나아가고, 이 잘려 나갔을 때의 이 재앙이 훨씬 더 중첩되어서 무겁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통렬한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가 인간 왕에 의해서 무시되고 찢겨지고 불태워지죠. 이 참담한 상황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써 유다를 개혁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전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찬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언의 책이 잘려나간 것처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잘려나가지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하고 선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어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걸 폐기 처분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고, 그것이 직접 지금 당장의 어떤 이 마법적인 효과로 죽음을 일으키는 이런 저주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잘라내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어서 폐기 처분할 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에서 잘려져 나가고 폐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진심으로 복종할 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회복과 은혜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우리의 어떤 이 환경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이 변경하고 변개하고 잘라내고 편집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복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회개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과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그 안전과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성령님 부어주셔서 그 일이 오늘 하루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복종의 자리에서 참된 은혜와 보호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